아시겠지만 학생회가 오늘 내일 복음 캠프로 1박 2일 그 이천에 유네스코 평화 우리 옛날에 갔던데 거기 아시죠? 거기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우리 청년들과 또 몇몇 청년들이 좀 봉사하러 같이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우리 거기가 몇 분 반이지 제가 숫자를 헷갈리는데 우리 황홍재 형제님이래. 황헌 형제님 분반 1분 반인가요 거기가? 예, 1분 반 우리 오늘 위세현 자매님이 저기 서울 아래쪽에서 그 무슨 연주회 오페라인가요? 어떻게 되죠? 예, 오페라라고 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연주를 맡아가지고 그 분반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지금 막 출발하는 걸 제가 밑에서 보고 지금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좀 다소간 좀 자리가 좀 비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오늘 좀 양복을 입었잖아요.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우리 학교 입학 설명회 아주 공식적인 행사를 지금 하고 막 불이 나게 오느라고 좀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보니까 우리 저기 김민지 학생 아니죠 지금 헷갈리네요. 제가 오늘 지금 설명이 한참 하고 가가지고 김민지 청년의 옆자리에 있는 저기 청년이 그 최수정 자매님이신가요? 맞습니까? 예, 우리 저기 디모데학교에서 졸업한 우리 민지 친구. 바로 그냥 분위기 좋네요. 예, 입학설 여러분들 디모데학교 오시면 좋습니다. 예, 입학하십시오. 예, 오늘 아주 참 공식 행사 뛰고 왔습니다. 어쨌든 계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좀 계절 좀 보십니까? 좀 보세요. 오늘 저도 이번 주가 이제 많이 바쁜 주였죠. 이런 행사도 있고 막 그래서 좀 바빴는데 잘 계절 못 보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아침에 좀 출근을 일찍 하거든요. 평일날은 집에서 한 6시 한 조금 넘으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갈 때 깜깜해요. 깜깜해서 보이는 게 없어서 잘 몰랐는데 오늘은 이제 그 9시까지 출근하느라고 좀 늦게 나갔더니만 이제 밝은 아침에 이제 출근했더니만 저는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지 몰랐습니다. 아침 햇살에 이제 막 제가 좀 이렇게 아시잖아요. 좀 낭만적인 그런 게 있는데 너무 가을이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가을이고 막 그 은행들 노랗게 물들어 있고 단풍들도 막 지금 막 빨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좋은 계절에 내가 왜 이러고 살았나 이번 주 그런 약간 생각이 들고 정말 출근하기 싫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절이 좋으니까 이런 날들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좀 이렇게 시선을 좀 들어서 이렇게 멀리들 보시고 또 이렇게 하늘도 보시고 나무도 보시고 숲도 보시고 또 혼자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날은 같이 좀 나가셔서 청년들 이렇게 둘레길 같은 데도 좀 걸으시고 내일 뭐 하나요 청년들? 내일 성경 공부 없으시죠? 내일 없는 날이죠, 그죠? 내일 같은 날 좋은 날이네요. 내일 한번 오후에 좋은 만남들을 기획하셔서 이렇게 청년들끼리 3, 4, 5 나가셔도 좋고 꼭 같이 나가도 좋지만 이런 날은 혼자 나가도 좋아요.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나 내일은 칼퇴근해야겠다. 내일은 점심 안 먹고 그냥 바로 내려가서 동네 뒷산이라도 가야겠다. 제가 이렇게 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아시고 저 찾으실 일은 없겠지만 그냥 이렇게 가을을 누리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성경 말씀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근데 사람들이 잘 보고 잘 듣지를 못하는 게 문제였던 것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9장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뭐랄까요 담대하면 담대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 그런 증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죠. 1절부터 요한복음 9장은 대체로 세 토막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그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한 토막이 있고 그다음에 13절부터 34절까지는 이 일이 이제 안식일에 되어진 일이었어요. 안식일에.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그걸 또 뜨게 한 이 일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러면서 막 논쟁이 일어나면서 일종의 뭐 질의응답 같은 형태로 이렇게 대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리고 전에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과의 대화의 장면이 13절부터 33절까지가 있고 34절까지 있고 그다음에 35절부터 9장 41절 끝자락까지 결국 이 바리새인과 이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 대화라는 게 좀 열린 마음으로 서로 함께 서로의 생각을 듣고 서로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서로 이렇게 통하는 그런 게 대화의 목적인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대화를 하는 목적은 일종의 답정너였죠. 답정너.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이 사람이 하기를 바랐던 것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전혀 굴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내어쫓죠. 출회 또는 뭐 출교라는 그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단어인데 아주 무서운 단어거든요. 그 공동체에서 아주 이렇게 탁 잘라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내어쫓습니다. 그래서 내어쫓긴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35절에 찾아가서 만나셔서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장면 이렇게 새토막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간이 이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그런 내용이어서 좀 짧게라도 좀 다뤄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허락이 되시면 분반해서 조금 더 이 본문을 잘 살피시면서 또 같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첫 번째 단락을 한번 12절까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너희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첫 번째 단락이죠. 아주 대단한 단락입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한 이야기에서 실로암이라는 유명한 이야기. 군대에서도 이 노래를 엄청 부른다며요. 거의 열광적인. 근데 제가 가장 좀 이렇게 싫어한다고 할까요?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찬송이 바로 이 실로암입니다. 왜 맥락이 없어요. 나는 그 찬송이 무슨 주제인지를 모르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향해 떠난다. 뭐죠?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맥락이 좀 있긴 있네요. 좀. 어두웠다가 밤이었다가 그러네. 맥락이 있구나. 옛날에 제가 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소명. 소교 이 얘기 그죠. 그래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 이거 엄청 저도 이제 이 가사 입에 붙어있죠. 군대도 안 갔는데 이제 엄청 유명한 이야기죠. 실로암. 안과들 보시면 실로암 안과 많이 있습니다. 실로암 안과 많이 있고 그리고 성지순례 가면은 기독교 의료인들이 성지순례 가면 꼭 실로암 여기 가서 물을 꼭 떠온대 아주 성수처럼 막 떠가지고 막 실로암 안과들 막 이렇게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지만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영화든 좋은 글이든 좋은 음악이든 뭐든 뭐가 우리가 좋은 거냐
뭐 아이돌 예쁜 애가 나와서 노래하면 좋은 거냐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좋은 예술들은 그 한 번 딱 봐서 그게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서 이렇게 소비가 돼서 그냥 지나가면은 우리가 보통 그것을 좋은 예술이라고 하지 않아요. 또 한 번 봤다가 또 살아가다가 또 다시 보고 들었는데 또 새롭게 뭔가 다가오고 그게 물론 우리 자신의 어떤 변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텍스트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사실 좋은 작품입니다. 어린 왕자 같은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 고전이에요. 고전. 우리가 고전이라 부르는 것들이 뭐 음악이든 소설이든 영화든 그런 것들이 몇 번을 봐도 물론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보면 좀 질릴 수 있겠지만 조금 몇 번을 보고 또 생각나고 또 보게 되면 또 새롭게 보이고 뭔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들이 보통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좋은 작품들이죠. 어린 왕자, 제가 추천하는 어린 왕자 같은 것들. 뭐 예술 작품들 그런 게 많이 있죠. 음악들도 그렇고요. 제가 그 향유했던 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의 이제 대중가요가 또 그렇기도 합니다. 뭐 김광석 형님 뭐 이런 분들 아주 노래가 들을 때마다 또 새롭고 뭐 송창식 이런 분들 잘 모르시죠? 그 아이돌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돌. 뭐 여러분들 각자의 취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 중에서도 이제 무엇보다 이 성경은 그냥 단순한 그런 의미의 고전 그 이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를 살리고 또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숨결이 여기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그 고정적이지 않죠. 또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주님이 똑같은 말씀도 나에게 또 다르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정말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똑같은 말씀도 전혀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또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참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 9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5장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그런 그 말씀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신지라. 이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보시지 않았다면은 이 실로암 이야기는 우리한테 있을 수도 없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그냥 계속 그렇게 날 때도 소경이었었고 죽을 때까지도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게 항상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눈이 보는 것 무엇을 봄으로 보는 것으로 복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다면 참 좋은 눈입니다. 제가 근데 오늘 오면서 이 말씀을 계속 좀 생각하면서 오는데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뭐 그러기가 쉬운데 요즘에 우리 눈이 이게 지금 보는 한번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직접 보시죠 한번.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더 이렇게 실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이 시대가 또는 사단이 우리가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그런 현상을 제가 너무나 이것은 더 우리가 이걸 뭐 인지하고 이걸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찾아볼게요. 13장이군요. 13장 그렇죠. 그 비유의 이야기에서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 교회로 오는데 나는 이게 지금 너무 제가 전철에서 일부러 또는 대중교통에서 거리에서 일부러 핸드폰을 안 끄네요. 사람들을 제가 유심히 봐요. 오늘 저희 누님 오랜만에 청카바 청청 입고 오셨는데 저희 누님의 그 취미가 전철에서 사람들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물론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딱 앉으셔가지고 맞은편에 이제 사람들이 쭉 7명이 앉아 있으면 저한테 복화술로 항상 야야 쟤 좀 봐라 하면서 엄청 이렇게 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전철에서 이제 핸드폰 안 보고 사람들 보는데 제가 일부러 요즘에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요 핸드폰 안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정말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그 시야가 보통 그 맞은편
명이랑 서 있는 사람도 이 정도 되잖아요. 그 출입문 하나 사이 정도 되는데 와 손에 뭐 한두 명 정말 있을까 말까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온통 이겁니다. 뭐 그래도 뭐 그거는 그렇다 좀 쳐요. 지루하니까 진짜 전철에서. 근데 제가 오늘도 이제 그 마을버스 뭐 이렇게 버스하고 이제 걷고 뭐 하잖아요.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일부러 또 봐요. 사람들을 걸어 다닐 때 어떻게 또 돼. 이러고 다 다녀요. 이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계절이 좋은데 뭐 저도 잘 못 보고 사는 것도 있지만 다 고개가 이렇게 가 있죠. 이렇게 다. 다 거북목 될 겁니다. 다 거북목. 다 이러고 다녀요. 다 이러고. 그 보면은 뭐 우리 그 OTT 이런 것들이잖아요. 유튜브를 비롯해서 여러 다양한 그런 영상물들 보게 하는. 저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고 아마 이 마지막 때에 뭐랄까 우리가 싸워야 될 어떤 영적인 그 세력의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의 어떤 가장 구체적인 형태고 가장 강력한 형태가 저는 이거라고 저는 분별해요. 그래 아마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 산업은 더 커질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우리 주식하는 형제들이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형제님, 그래도 혹시라도 제가 주식 안 하는데 주식을 한다면요. SM이나 그냥 엔터테인먼트 투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이쪽 산업이니까 계속. 이 가상 세계에서의 무한한 어떤 그런 영상물들과 이런 뭐 등등. 또 이 말 듣고 오늘 투자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자꾸 일부러 누굴 딱 쳐다보게 되네요. 예. 꼭 형님을 지목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눈이 갔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셨어요. 우리 여기 38년 된 병자도 그렇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우리 그런 사람 보기 좋으세요? 어쩌면 우리는 그냥 내 눈에 안 띄면 좋을 어떤 풍경, 내 눈에 안 띄면 좋겠을 그런 뭔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엄연한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사실은요. 38년 된 병자든 그 베데스 연못가에 있었던 그 무수한 어떤 그 병든 사람들, 그 많은 병든 사람들, 여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가 이제 외면하는 현실들이죠. 우리 눈이 보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현실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기 장면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 다음 2절, 3절 제자들이 그나마 관심을 갖고 이제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는 일단은 보지 않으려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런 어떤 사회적인 제가 어떤 이런 뭐 이렇게 내 바깥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서도요. 내 안에서도 내가 보기를 원치 않는 일부러 외면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불행들 또는 나의 어두움들 이런 것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애써서 우리가 보지 않으려는. 근데 또 굳이 또 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보게 하셔서 또 예수님 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보는 건데 2절을 보면 이제 제자들의 이 태도와 3절의 예수님의 태도가 아주 상반되는 걸 볼 수가 있죠. 2절의 제자들은 다시 이제 돌아오시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봐야 되는 것인데 이 시력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다시 돌아오시면 2절에서 제자들은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아주 우리가 흔하게 취하게 되는 그런 태도죠. 어떤 우리 삶의 불행, 내 삶의 어떤 불행, 비극 또는 어두움, 그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참 헛똑똑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본질을 회피합니다. 항상 원인을 찾아 우리 원인을. 이거 왜? 누구 때문에? 이거 알면 어떻게 하게요? 그게 참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 계몽주의 이후로 지나치게 우리 인간 이성이나 지성이 너무나 막 부각되고 지금은 이제 그것도 또 지나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왜에 대한 답을 그렇게 추구합니다.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죠. 그게 또 우리 문명을 발달시키고 뭐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든 것도 있지만 근데 틀린 질문은 아니지만 이게 항상 틀린 질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대해서 이 질문이 모든 걸 해결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유를 안다 해도 뭐 이유를 알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 있지만 이유를 안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건 투성이에요. 만약에 이게 부모의 죄 때문에 대답하면요. 그게 사실이라면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부모를 더 원망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부모가 뭐 속죄할 그런 뭐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 할 것 같으면요.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 해결책 없어요. 이게 학문의 한계예요. 학문은 항상 이렇게 원인 진단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뭔가 이제 그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해결책을 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 의료계에서 질병이 뭐 100이라고 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이 거기서 2도 안 된대요. 2도요. 그런가요? 우리 황민 선생님? 네, 지금 암을 키우고 계시는데 그렇대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냥 먼지만 밝혀내는 것 그것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이제 시선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시선이고 우리가 이런 정도 생각하면 그래도 아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하죠. 또 우리가 사실 이 이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태도라면은 전 3절 이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신 그리고 우리로 그래서 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뭐랄까요 정말 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고 여기 문맥에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세상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이런 빛으로 이런 어떤 시각으로 이런 빛 아래에서 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면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빛의 색깔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보이잖아요. 어떤 빛이냐에 따라서. 3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데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 사람에게 이런 병을 주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의 불행이나 비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런 일을 당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삶에 악을 직접적으로 가져다 주시는 그런 악의 원인자는 아니세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건 믿으셔야 됩니다. 그 성경적인 진리예요. 그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냐? 악의 어떤 그런 근원자, 악을 어떤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어떤 악, 어떤 불행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일이시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시각이에요, 이 시각. 이건 엄청난, 이건 일종의 하나의 정말 그 획기적인 어떤 세계관의 변화예요. 이런 가치관.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또는 이제 9장 우리 6절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는 방법으로 좀 기이한 방법을 사용하시잖아요. 더러운 방법이에요. 진흙에다가 땅에다 침을 뱉어서 일단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셔서 그걸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이는 좀 그냥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그냥 따져들면 골치 아픕니다. 우리 알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냥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셨나 보구나.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말씀으로도 가라. 너의 아들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도 하시고.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 좀 그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주권. 그분한테 권리가 있어요. 최종적인 권리가 있어요. 궁극적인.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분의 주권은 우리를 어떤 뭐 장기 무슨 장기 알들처럼 그냥 우리를 마음대로 막 우리를 조작하시고 움직이셔가지고 우리를 도구화하시는 그런 주권이 아니라 아주 선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의 선을 위해서만 사용하시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런 걸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3절의 이런 말씀은 저는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가치관이 안 변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거 좀 구원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어떤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요. 이 9장 말씀에 이 뭐예요? 이 맹인처럼 전에 보지 못하던 걸 완전히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력을 얻는 게 우리 거듭남의 하나의 본질이거든요. 특징이거든요. 새롭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하신 손길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하실 수 있어. 그분은 이런 중에도 선하신 일을 나타내실 수 있어. 이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놀라운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의 계시인 것이죠. 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개인 좀 사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제가 좀 애둘러 말하면,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이 계신데, 제가 볼 땐 그분이 참 측은해요. 저는 너무 불행한 분이에요. 너무 불행한 분이에요. 그냥 제가 좀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너무 불행해요. 그게 저의 그냥 수준이에요. 저는 그냥 환됐다. 너무 불행하고 그냥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것도 뭐 좋은 마음이라면 좋은 마음이겠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다른 분이 그 불행을 겪는 그 분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하셨어요. 지금 당신의 삶의 현실이 참 이게 언뜻 보면 우리가 이제 불행하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쩌면 더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삶이 확 바뀐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전에는 이제 그 우울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불행해? 우리 부모님은 왜 나는 이런 같이 태어났지? 이런 이제 삶의 어떤 태도가 있었다면요. 근데 이제 어느 한 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의, 이런 성경적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어떤 권면을 했을 때 그 말을 믿음으로 받더라고요. 삶이 달라졌어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달라진 건 아니겠죠. 또 거기서 또 씨름하는 게 생기긴 하지만 달라요. 아주 의욕적으로 삶을 살고. 그래, 이게 어쩌면 나는 이게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떤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주에 영상을 하나, 찬송 하나 공유를 해드리고 좀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좀 이렇게 불행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건 있습니다. 또 그게 그렇게 조심스러운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딱 획일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의 삶에 대해서 참 불행하다라고 불행하다고만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면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신 행복하시죠? 당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는 좀 그래도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회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내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 내 외모에 대해서, 내 어떤 능력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르게 보면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복음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 어두운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보시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하죠. 네, 1장 78절 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얼마나 놀라워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우리가 다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의 세력이 우리를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우리를 엄습해 오고, 그런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가는 거예요. 그냥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빛이 나한테 비치면 그냥 그만이에요. 아주 놀라운 진리예요. 별것 아닌데.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그 걸음이, 우리 발이 평강의 길이에요. 그 샬롬의 길. 어떻게 이런 샬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분의 주권,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그런,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로 평강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극적으로 이 요한복음 9장의 사람처럼 정말 놀라운 어떤 우리가 원하는 바, 그런 물리적인 변화, 또 원하는 바를 얻을 수도 있지만 겉으로 볼 땐 그렇게 얻지 못할 수도 있죠. 여전히 똑같은 삶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현실이죠.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위로부터 돋는 해가 임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에는 그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었는데 거기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우리 지난 시간에 또 그 영상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그 정재환이라는 분이고 광화문 그 조그만 그 노점하는 데에서, 그게 그전에 얼마나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에요. 그 돗자리 하나만 그런 작은 자리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그 삶에 임한 이후에 그 자리를 가리켜서 여기 내 영광의 자리다. 내 글로리 존이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거길 지나가는 광화문을 지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런 변화의 이런 능력이에요. 우리 삶에 아무런 어떤 이런 우리 삶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여전히,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전이나 후나 남루하고 이 현실도 그렇거니 우리 마음도 전혀 변한 게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누가 그걸 보고 정말 이 복음의 참된 능력이나 매력을 발견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 별것 없는데, 똑같은, 전과는 똑같은데 이 마음에 이 빛이 비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에게 나타나고, 그 달라진 변화가 드러나고 평강이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기 2장에서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이 사람은 실제로 이제 눈이 띄었잖아요. 이건 굉장한 변화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이 뜨이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의 눈, 또 우리 삶이 이렇게 밝아지는 어떤 그런 변화를 겪는 것과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걸 봐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9장 여러분 보시면 9절 보세요.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어보는 삶을요. 우리 지난주 가스펠데이 때 그 인상적인 그런 이야기들. 사람들이 다 보고 우리 삶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게 아주 우리 삶 자체로만, 우리는 작은 빛이니까 그 자체로는 그 사람을 완전히 빛 가운데로 빛을 비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이 빛, 세상에 비치신 우리 예수님을 얼마간 보여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조금씩 이끌려서 또 오는 거잖아요. 당장 또 이번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 보세요. 9장 9절에 10절에 그들이 묻되 너희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질문을 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전서 3장에서도 너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받는 삶을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똑같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30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뭐 우리라서 뭐 더 잘난 게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 부족하면 부족하죠. 그런데도 왜 평강할 수가 있는지, 그런데도 어떻게 내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돕는 삶을 살려고 하는지, 이런 어떤 그 빛이 비춰질 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눈이 어떻게 떠졌어? 11절에 이 사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게 간증인 거예요. 이게 간증.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 잘 알지도 못해요. 우리 전에 마태복음 그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 누군지도 몰랐죠. 아예 누군지도 몰랐고요. 근데 간증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제자들도 그랬고 이후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대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화를 보시면 아는 것, 알지 못한다, 안다, 알지 못한다, 안다 이게 엄청 많이 반복돼요. 그 바리새인과 이 눈을 뜨게 된 사람과의 대화에서요. 온통 아는 거 이거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 근데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12절 보시니까 그냥 11절에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남한테 들은 얘기잖아. 예수를 한 남들이 그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그런데 아는 건 많지 않지만 확실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어. 나더러 가라고 하셨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지? 그래서 가서 씻었어. 그랬더니 보게 되었어. 이게 얼마나 이게 정상적인 그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 필요 없어요. 우리 물론 주님 아는데 힘써야 되지만 내가 다 알아야지 뭘 전할 수가 있고 내가 다 알아야지 뭘 할 수가 있고 나는 모르니까 나는 지금 못해 안 해.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죄송한 얘기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 경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요.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게 없어서 그럴 거예요. 경험이 빈약해서.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남들도 우리 삶을 볼 때 보이는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물론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삶을 사는 거지만, 근데 내면에 있어서든 태도에 있어서든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우리 일부러 다를 필요는 없죠. 일부러 그건 또 위선이죠. 일부러 다르게 하려고 이것도 위선인데, 그냥 이 사람에게 이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일어난 일. 이런 차이가. 경험이에요, 경험. 나의 이야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렇게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어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우리 삶에 이 세상의 빛이 빛되신 예수님은 내 삶의 어떤 한 구석도 비추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여전히? 난 한 번 그 빛에 잠깐 발 디뎠다가 다시 지금 어둠 가운데 와 있는 건가요? 이거 아닌 거예요. 여기 이 확실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또 12절 보세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또 물어보죠. 아주 좋은 질문이죠.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 예수님 어디 계셔? 나도 만나고 싶어. 근데 우리는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 그래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야 되지만 아직 이 사람 잘 몰라요. 그런데 이 12절 보니까 얼마나 담백해요. 대답이 뭐예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괜찮은 거예요. 그냥 아는 것에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걸로 충분한 거예요. 항상 모든 삶은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암벽 등반 같은 거 할 때요. 저도 안 해봤지만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고전 문학 그 가르칠 때 그 고전 문학 다 몰라요. 저도 한 번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걸요. 근데 이제 암벽 등반에다 비유를 합니다. 암벽 등반할 때 우리가 그 등반하는데 그 암벽을 다 우리가 딛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디딜 수 있는 것 하나, 잡을 수 있는 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씩 가는 거 하나씩. 그거 하나씩 잡고. 아는 거. 내가 경험한 거. 여러분 13절 이후에 그 바리새인과 이 사람과의 대화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우리나라 옛날 판소리 같이 풍자적인지 여러분 그 꼼꼼히 보시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온통 다 우리는 알거니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알고 모르고 알고 모르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이런 도전 앞에서 이 사람이 이제 간증, 이 두려움을 뚫고 사실은 이 부모님은 20절 보시면 그 부모를 이제 불러다가 얘기를 또 따져 묻는단 말이에요. 영 이 사람 이게 자기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답이 안 나오니까
부모를 불러다가 또 이렇게 좀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모들이 대답하죠.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사실 이 부모들도 안다 알지 못하다 이런 그 지금 그 표현을 이렇게 반복해서 또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비겁한 얘기였죠. 자기들이 두려우니까 어떤 게 두려웠냐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요. 다 출교하기로 결의가 된 거예요. 아주 적대적인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 출교가 그냥 너 이제 우리 그룹에서 나가 이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그 지금도 이제 그 근동의 그 이슬람 문화권 여러분 보시면 그건 거의 그 죽음을 불사하는 거의 뭐 매장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도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대답을 회피하는 거였습니다. 부모님은. 그런데 다시 또 그래서 또 두 번째 불러서 24절 이후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또 아노라. 우리가 아는 거에 네가 복속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지식에 굴복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5절 이 사람 얼마나 담대합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나 알지 못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 두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또 얘기하죠.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이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한 가지. 이게 얼마나 힘이 있어요. 얼마나 그 주류 세력에 그 지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는 안다. 우리는 모세를 알고 뭐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안다. 뭐 우리는 안다. 이런 어떤 그 주류의 어떤 지식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은 뭐냐면요. 또 다른 지식이 아니에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더 그런 어떤 고차원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그냥 한 가지 내가 아는 거. 내 경험. 이게 오늘날 여전히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세계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폭력적이지 않으면서도 또 우리가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런 아주 막 그 교만한 태도가 아니면서도 그러면서도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빛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그 경험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하나님. 그 다니엘서 11장에서 그 무시무시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이야기 가운데 그러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하다 이런 얘기하죠. 그 온통 다 그 짐승의 세력들이 다 막 지배하는 그런 막 무시무시한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진입해 오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지식의 세계에서 이 고학력 세대에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방송에서 어디서 다 엄청나요. 지금은요. 그게 또 유통되고 있고 막. 뭐 쫄리잖아요. 난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학력도 짧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요. 내 직장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저도 그냥 시골 안성의 대안학교 교사고 뭐 교수쯤 돼야 되는데 근데 그냥 내가 아는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지식,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아까 우리 교만하지도 않고 폭력적이지도 않으면서 또 정말 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한 가지 아는 것 이런 것들은 6장 45절 보시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또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 이거 은혜죠, 은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또 6장 69절 보시면 누굽니까? 그 베드로가 또 사람들이 또 다 떠나가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이제 어렵다고. 왜냐면 예수님은 좀 영적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나를 인해서 산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정말 배부르고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바랐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삶에 대해서 그 이해를 못하고 많이 떠나갔습니다. 어렵다고 하면서 6장 거기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6장 네, 6장 60절에 나오는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하면서 많이 떠나갔습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12제자를 또 특별하게 여기셨잖아요.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다음 69절 보세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믿음과 암. 믿음과 암. 이거는 동시적인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믿어서 알았다라는 건가 해서 찾아봤더니 뭐 그렇지 않고 똑같은 그냥 그 시제로서 믿음과 암이 그냥 동시적인 거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지식은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아버지께로부터 배워서 그분께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그 암. 아까 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보게 되면서 너무나 담담하게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뭐 목소리 높일 것도 없어요.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나는 모르는 건 몰라. 난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몰라.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전에 나는 보지 못했지만 난 지금 본다는 것. 이걸로 충분한 거였어요. 이걸로. 두렵지 않았어요. 그 쫓겨나요. 쫓겨납니다. 그 부모님은 안 쫓겨났겠죠. 부모님은 아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비극이죠. 이것도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얼마나 개인적인 건지.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라도 내가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부모는 그 그룹에 남아있었을지 몰라도 이 사람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9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런 믿음, 이런 내가 아는 내가 경험한 이 경험에 충실한, 이게 우리의 양심이거든요. 이런 양심, 이게 정직한 거거든요. 이런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양심에 주님께서 더 찾아가셔서 더 자신을 기쁘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시죠. 그러면서 너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이 36절에 주님, 그가 누구십니까? 저 믿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또는 뭐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냥 우리를 그래서 내동댕이 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 잘했다, 이제 앞으로 잘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그런 그 믿음,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게 아주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싸우지 않으면서도 그냥 당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더 그 자신을, 그 선하신 분을 더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참 아름다운 이 한 토막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얼마나 더 보고, 얼마나 정말 그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는 그 눈으로 이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았겠어요. 이 정말
믿을 수 있는 한 분, 세상의 빛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겠습니까? 그가 비록 이 자기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저는 이런 종류의 제자들, 참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은 이런 종류의 그리스도인 외에는 사실은 달리 말하는 게 없어요. 성경을 잘 읽는다면. 그래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모두, 저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주님을 아는 그런 내가 아는 한 가지, 그걸로 충분하게 이 세상의 무수한 논리와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리와 그런 어떤 우리를 뭐랄까 이렇게 떠미는 어떤 그런 어떤 압력을 이기게 하는 별것 아닌 하나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그 힘,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정말 우리가 그분을 알고 경험한 그 경험에서 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승리하는, 또 행복한, 또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섬기는 그런 행복한 우리 일상,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시고 또 주님의 빛이 이 어둠의, 사망의 어둠의 그 어둠의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아무도 우리의 삶을 알지 못했을 때, 또 우리 삶의 어둠과 그늘 가운데 우리가 앉아 있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비전, 그런 확실한 진리의 말씀,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생명을 우리로 참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여전히 이 말씀이 사실이어서 참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일하실 수 있는 그 선하신 능력을 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줄 믿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또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또 주님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로 정말 이 점점 더 어두워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을 아는 빛을 또 비치는, 또 이 참된 분을 아는 그런 지식 가운데 우리로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참 이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